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게 확실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막힌 문도 열어가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를 죽어 있었는데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을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청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 다른 것으로도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견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3장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구한다고 약속하고 했습니다. 그걸 바울은 감옥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27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 말씀인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 붙잡고 복음의 불모지인 이 제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1995년 11월 1일 수요일이었어요. 그때 제주 시민회관 옆에서 2층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제주 시민교회 이렇게 그래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집 식구 4명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속 그 당시만 해도 복음으로 훈련받은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순례자의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았지만은 캄캄한 동네였습니다. 흑암으로 둘러싸인 고린도와 같은 그런 섬이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면서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고 왔습니다. 이단성 문제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건 사실 저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 일을 깨닫게 함이니라.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다. 하나님이 전에 지음받은 신은 없대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저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항상 이 자리에 섭니다. 왜 나를 택하여 이 자리에 세웠느냐?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자는 여호와 한 분뿐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저를 비롯한 모든 서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세우시려면 하나님은 증거를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속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증인이니까. 구원받은 것이 증거가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믿으려야 합니다. 아직도 무엇 때문에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근심 중에 있습니까? 예배 시간인데도 자꾸만 근심되는 생각이 납니까?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죄의 짐을 지고 있다면, 혹시 허물의 짐을 이 시간 지고 있다면 그 허물과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는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져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고 했잖아요. 조금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 끝내놓으셨는데 내가 잘 안 믿어져 가지고는 자꾸만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짐승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생기가 나에게 지금 임해져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만나면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던 그 축복이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왜 자꾸 근심들이 많으냐? 생각과 마음,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화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말씀을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심되는 그 순간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도록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자꾸 근심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병 온단 말이에요. 또 근심되는 일을 자꾸만 내뱉거나 깊이 생각하면은 그 생각한 대로 근심한 대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다 죽게 맡겨 버리라.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신기하게도 그대로 되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내 영적인 상태를 싹 바꾸고 생각과 마음의 상태도 바꾸고 현장 보는 눈도 바꾸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각인되도록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옛적에 막 힘들었던 일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죠. 안 좋은 일이 또 들이닥칠까 봐 불안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그냥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 죄를 주님께서 다 끝내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약속을 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해 계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해 계십니다. 지금도 계세요. 시편 16편에서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죽고 나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순간순간 불안해지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늘 염려와 불신앙과 어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좀 더 깊어지면 두렵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뭔가 모르게 불신앙하며 염려되는 게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받는데 가로막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그 기도 속에 있으면 된다. 진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진짜. 어떤 사람은 진짜 안 믿어지고 진짜로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대구 계신 목사님인데 진짜로 전도학교 오셔가지고 진짜로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저분이 왜 저랴 진짜를 많이 하지, 잘 안 믿어지시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그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의식주를 위한 기도라면 그 의식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기도 모를 때 기도가 참 어렵더라고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막 염려를 많이 했죠. 혼자 걱정도 많이 하고, 막 걱정 많이 하는 것도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혼자 염려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되고, 누가 기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동기 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부르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 싹 다 기도로 가져가면 돼요. 그대로 기도. 생각나는 것 전부 다 기도로 가져가면 돼요. 귀에 들리는 것 그거 전부 다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고 전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막 보이는 대로 전부 기도하면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다 연결하면 됩니다. 막 소리 내서 되고 막 소리 안 내도 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은 금방금방 답 주십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해보세요. 금방금방 답 줍니다. 양심의 답을 줍니다. 그렇게 기도를 자꾸 하면은 보이는 대로, 생각대로, 들리는 대로 전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틀린 기도하면 바꿔주십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면 옳은 기도를 바꿔준대요. 어떨 때는 막 부끄러울 때도 있죠. 양심의 깨달음을 주시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들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안 드는 사람, 그래서 계속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 이래서 어렵구나. 아, 저 사람 저래서 어렵구나. 이게 보여진다고. 어떨 때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 배경이 하늘 보좌잖아.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 불신들 모르잖아요. 하나님 자녀도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 자녀잖아.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무조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현재에 있는 일, 지금 있는 일 싹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산해서 감사하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감사의 조건이 없는 무조건의 감사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네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들이 100점 받아오면 감사하고 한 70점, 60점 받아오면 아이고 왜 이랬습니까?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빵점 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한 해보세요. 되는가? 잘 안 돼요. 빵점 받으면 화부터 나지. 어떻게 그게 감사가 됩니까? 빵점 받으면 하나님 빵점 받으면 감사. 더욱더 분발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염려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계속 되풀이 됩니다. 또 직장이나 사업지에서 있었던 일들도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전혀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편과 아내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사업과 직장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전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된대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면 우리의 대적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잊고 있던 대적자.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세상 임금이요. 세상 임금.
이 마귀가 따로 있대요. 아무리 세상이 임금 마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면 마귀는 꼼짝을 못합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면 속기가 쉽죠. 에베소 6장 10절 13절에 보면 마귀가 간계를, 이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해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씨름하는데 그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걸 상대하는 게 아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 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 옷 입으면 이거는 뭐 철벽이요, 철벽. 이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회방한다. 회방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한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건데, 거짓 것은 잘 믿어지는데 하나님 말씀만 믿지 못하게 한대. 그리고 또 이게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 마음 깊숙이 비치지 못하게 막아. 뭐로 막습니까? 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세상 것으로 막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덤벼드는 이 마귀의 세력을 끊고 나는 237 나라 복음 전할 사람이다 하고 눈을 뜨면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대. 즉 나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야 이렇게 눈 뜨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의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디의 정인입니까? 말씀의 정인, 기도의 정인, 전도의 정인.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유대인들은 망했고 그도 유대인의 후손들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처음 와가지고는 어린아이들, 우리 집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 이곳저곳 돌아다니 봤는데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최소한 육지에서는 성탄절날, 부활절 이런 거 가본 사람 많거든요. 학교 다니면 교회 가는 사람 많아요. 육지에서 오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육지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세례도 받고 교회 다녔어요. 제주도 왔으면 안 다녀요. 육지에서 중직자로 생활하면서 잘 믿던 사람도 제주도에 있어 오면 안 믿어요. 교회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물어보면 좀 신락한다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예수 믿는 게 막 고통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고통이 돼가지고 참 안식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증인으로 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합해 가지고는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서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뭡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느 만큼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무슨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습니까? 늘 우리 가문과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좀 바보 같은 소리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고백한 거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그야말로 완전 시대를 바꾸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속이고 나를 안 되게 하는 흑암 세력을 꺾는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름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중에 특혜를 입었습니다. 특혜. 특별분양 소리 들어봤죠? 특별분양. 특별분양이 뭐냐? 세종시에 정부 종합청사가 갔잖아요. 사람들이 그 이사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정부에서 아파트를 꽉 지어가지고 특별 분양하는 거예요. 너는 세종시에 공무원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 아파트를 네한테 특별로 분양한다. 어떻게 해요? 엄청 싸게 주는 거예요. 그래. 전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그렇게 특별 분양 받아놔놓고 실제로 안 살고 다른 사람한테 세 주거나 팔고 자기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런 사람이 다 잡혔어요. 왜 그랬냐면 니한테 특별 분양한 이유는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분양한 건데 왜 그거 니만 안 살고 니가 안 살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냐. 그것도 비싼 값에. 그러니까 니가 아파트 값 올린 주범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혜를 입는 특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특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특혜 입는 거 좋아하잖아요. 세상에 특혜, 요즘 보니까요, 애를 많이 놓으면 특혜를 줘요. 하나 놓을 때마다 100만 원씩, 둘째 놓으면 200만 원, 셋째 놓으면 300만 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특혜를 주면 특혜를 2명부터 다둥이를 쳐줘요. 2명부터. 야, 여러분 결혼하면 아기 많이 놓으세요. 전라도 어떤 군에는요, 아기 하나 놓으면 1,000만 원 준대. 1,000만 원. 그걸로 이사 가세요. 제주도 그런 데 많잖아요. 저기 어음이라고 있어요. 어음.
거기는 가면요, 애가 2명 이상 초등학교 다니면 집을 공짜로 줘요. 빌라를 지가지고. 그런 데가 많아요, 제주도도. 저와 여러분은 특혜를 입었습니다. 올림픽 나와가지고 3등 안에 들면은 군 면제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보니까 얼굴 다쳤던데, 그 손흥민 그 친구는 군대 안 가요. 왜? 올림픽 우리 3등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박주영도 군대 안 갔어요. 그냥 훈련만 받아왔어요. 그 전부 다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를. 우리는 어떤 특혜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만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완전 특혜를 받아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심, 걱정, 염려, 불신앙 싹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특혜 아닙니까? 특혜 받아놓고도 잘 모르지 뭐 어떤 사람이 이기는 은행에다가 한 10조 넘게 돈을 넣어놨고, 하나 돈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은행이 한 10조를 갖다 이어놔놓고 돈 없다 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고 있다.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참 한 주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은 완전 승리하는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집에 가서 목사님은 된다더만 나는 왜 이리 안 되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되고 있는 중이구나. 내 믿음이 그만큼 안 따라가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엄청난 축복인, 도지사 자녀만 돼도 얼마나 큰 소리 치는데요. 대통령 자녀 돼보세요. 우리 대통령 자녀들 다 망했지만은, 잘못 누리고 그랬지만은, 하나님 자녀는 어디 있어? 대통령 자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시죠? 70억이 넘는 인구를 지구에 담아가지고 끝도 없이 딱 매달아 놓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전. 지구 돈다 해가지고는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지동설.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도느냐? 시속 약 2000km로 돌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잖아요.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고. 여러분, 왜 마스크 끼고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지금 입으로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그래 마스크 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은 한계가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라 가지고 한계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보고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자, 엄청난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의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막 잘 살고 못 사는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어제 우리 개업하는 데 가서 얘기했지만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거부요, 거부. 다 재벌이요. 아브라함 식솔이 1000명이 넘어요. 이삭 한 해 농사 지니까 100년기 나왔어요. 야곱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다는 거죠. 이름이. 이스라엘 그 이름 보통 이름이 아니냐. 요셉 노예로 갔다가 감옥 갔다가 총리되고 전 세계 쌀 팔면서 하나님을 선전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절호의 기회. 야, 하나님이 내게 절호의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근심되는 일, 염려되는 일, 불신앙하는 일들을 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특혜받은 일을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